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최호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시작한 한 해의 첫 번째 주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어느덧 3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0년의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을 통해 주께 예배드리지만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예배보다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진심으로 간구하며 온전함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저희의 삶의 모습이 변화하고 신앙생활이 영향을 받은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점점 지쳐가고 버틸 힘조차 이제 바닥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방역조치라는 허울 안에서 예배와 한 발 멀어지는 편안함을 선택하고 구역 식구들과 나누던 삶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간증과 또 함께 드리던 중보가 사라지면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던 우리 양문 가족들의 믿음의 삼겹줄도 점차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비록 코로나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해 역사하실 우리 주님의 권능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더 이상은 움츠려 들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와 가족과 또 주변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여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양문 성도들로 주님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2021년 상반기에는 우리 대덕 양문교회에 아주 크고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다양한 절차와 공식적인 행사들을 통해 그 과정이 완성되어 갈 때에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온전히 축복하여 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리더십과 더불어 주님 앞에 거듭나는 양문교회가 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바로 서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며 주님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사역을 이 지역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온전히 자리매김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힘들지만 귀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저희들 시작하는 2021년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주일학교를 담당하시는 박민재 목사님과 박은실 전도사님 위에도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한 다양한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도록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힘든 지난 주일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다시 예년의 날씨가 회복되어지는 이번 주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시련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양문교인들로 붙들어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예루살렘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 드리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멋진 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평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또 물질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구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주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결코 우리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간구 가운데 임재케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마다 이런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마음도 심령도 우리 가정의 식구들도 정말 같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새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10일이 딱 지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은 뭐냐면은 10일이 지났는데 우리 마음도 새해가 시작됐는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갖다 의문이 많이 되죠. 시간적으로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새해가 과연 시작됐을까? 우리의 가정은 또 새해가 시작됐을까? 내가 속한 우리 자녀들은 새해가 시작됐을까? 참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잘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시간은 흘러서도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과거에 묶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도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다 묶여있어. 시간은 새롭게 흘러가는데 우리의 마음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을 빨리 우리 돌이키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가 잘 모르겠지만서도 독일어는 안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철학자들이 많이 씁니다. 시간은 안팡이다. 안팡을 갖다가 처음 태초 시간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본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움켜쥐는 겁니다. 안팡엔 딱 우리가 움켜쥐는 거. 지금까지 다 놓쳤던 거, 지금까지 지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 가다 밋밋했던 거, 지금까지 져야 될 것을 지지 못하고 다 흘려보내는 거 다시 한번 꽉 움켜쥐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작되는 걸 잘 점검해 보십시오. 움켜쥐었습니까?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움켜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된 겁니다. 나 그거 지금 모르겠어. 새해는 흘러갔지만은 그 사람 마음은 과거에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 그 말씀 앞에 깊이 붙잡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나 아직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다 갖다 자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이미 그 마음은 과거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아직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잘 보십시오. 잡아야 될 거 움켜쥐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또 시작은 갖다가 헬라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르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르케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종이지 무슨 갖다 주도적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직으로 삼으셨는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쥐고 나가야 되지. 환경에 질질 끌리고 감정 가운데, 정욕 가운데 질질 끌려서 나가면 이미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콕콕 묶여 있어서 지금 새해가 흘렀지만 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갖다가 여러분 갖다가 우리가 시작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죠. 새해가 지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일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은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그런 목표를 생명에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시험받는 사건. 여러분, 시험을 어떻게 이기냐 이런 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예수님이 시험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시험에 갖다가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네가 이것 좀 해봐라.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너 돌로 떡을 만들어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걸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장에 볼 때는 돌로 떡을 만들는지 안 만들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아. 떡을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안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나한테 절해봐라. 내가 세상 모든 거 다 줄게.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갖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딱 받아줄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면 죽어요. 안 죽을 수 있으면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안 죽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깨달으며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까지 오시면서 예수님의 목표가 뭐냐면은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 갔을 때도 마귀가 시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죽으면 안 돼. 아니 예수님이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죽든지 안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간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를 생명하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뭐냐 이겁니다.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올 한 해의 내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그 포인트가 어디냐 이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지점을 갖다가 살펴보고 그 지점을 어떻게 움켜쥐고 갈 수 있는가 그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미래를 갖다가 이런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과거의 모든 얽매임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과거를 잊지 못하면 절대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배가 있습니다. 강문에 밧줄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져도 나가지 않아요. 묶여 있는데 왜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여러분. 못 나갑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어도 새 출발을 못 합니다. 묶여 있으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어버리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라는 것이 단순한 것은 그냥 잊어버리죠. 여러분들 2주 전에 있었던 사건 잊어버린 거 많지 않습니까? 단순한 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다, 스토리가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건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못된 짓을 했다, 죽어도 아니에요. 안 잊어버리죠. 내가 죄를 범했다, 안 잊어버려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를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거를 잊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를 딱 묶음을 풀어볼 수 있는 방법. 그래야
새해가 열리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새 축복 임하는 것이고, 과거를 풀지못하면 천년이 가도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과거를 잊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스위스 신학자 폴 틸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잊는 것은 회개하는 거. 회개가 참 귀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용서하는 거. 용서. 세 번째는 감사하는 거. 이것이 과거를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묶음을 다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첫 번째, 회개하는 거. 여러분, 실수를 하지요. 사람은 실수를 하고 범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다 실수하고 범죄를 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이 실수를 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실수하는데 용서받을 길이 없다면, 실수하는데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사람은 끝장입니다. 아니, 우리 고속도로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갔다가 차 들어가서 말입니다, 대전이 목적지인데 대전을 지나서 구미까지 갔어. 내가 그냥 병원에 갔다가 서울에 오다가 STR을 탔는데 대전을 갔다가 깜빡 놓치고 지나서 저 대구까지 갔어. 그래도 겁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돈만 좀 더 들어갈 뿐이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겁날 필요가 없어. 그런데 내가 목적지가 대전인데 대전 지나시면 돌아올 길이 없다면 얼마나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돌아갈 길이 없다면 그게 끝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늘 밥 먹듯이 범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감사한 거야. 나 그 감사한 걸 잘 모르겠다. 교리적으로 신앙생활 몰라. 해결하면 갔다가 왜 회개해?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거기가 끝장이다. 이걸 독일말 싹가세라고 하는데, 싹가세에 가면 갖다 끝났다고 합니다. 아주 외통수에 걸리면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끝나죠, 인생. 그런데 돌아갈 길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혼이 죄를 졌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죄의 보혈로 우리 영혼을 정케하시고 깨끗하게 세워주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줍니다. 너 그 죄를 범했지? 너 고짓을 했지? 날마다 우리를 정죄해 오는데 죄의 보혈이 사탄의 정죄에서 막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회개는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에 최고의 감사한 게. 그렇다고 해서 갖다가 회개 있으니까 매일 죄나 범하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왜요? 용서가 되더라도 죄의 흔적은 그대로 그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아니, 간음을 했습니다. 용서를 합니다. 용서한다고 간음한 흔적이 없어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흔적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어. 그러나 흔적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겸손하게 살아가야지. 죄를 범한다, 그 인격이 다 파멸당합니다, 여러분. 벌레처럼 파멸당해서 신앙생활을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는 참 좋은 선물이에요. 과거를 잊게 하는 것, 우리 실수를 잊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실수만 있습니까? 남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남의 고통을 줬어.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상처받은 거 못 잊어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남편이,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내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런데 남편이 잊어. 세월도 갔는데 잊어집니까? 안 잊어집니다, 여러분.
남편이 가서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회개를 그 사람이 가서 해야 돼. 그런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나 용서 안 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를 해주면서 그래 당신도 참 그 죄 때문에 힘들었겠다. 이렇게 용서를 해줄 때 여러분 두 사람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도 여러분 관계 아닙니까? 관계에서 상처 주고 갔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아주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거 시간이 간다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 속에서 용서가 돼야지 여러분 사람이 갖다가 이런 과거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하는 게 용서가 안 되면 갖다가 새 출발 못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받은 상처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많이 있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용서를 하시는 걸 잘 보십시오. 용서 못하면 그 사람은 새 출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감사죠. 1년 동안 살면 되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열심한 수고가 있고 자기 열심히 있고 때로는 돌아보면서 1년 동안 거둔 업적도 있어. 그걸 쫙 돌아봤을 때 자부심도 생기죠. 그런데 세상에 뭐냐면 갖다 칭찬을 기대하면 반드시 낙심해.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다가 칭찬해 주질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칭찬해 주지요. 그러나 세상은 묘해서 열심히 살았고 업적을 거두고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칭찬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낙담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낙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육 가운데 열심히 봉사해왔지만 낙담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잘한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대와 어떤 칭찬을 갖다 기대하고 격려를 기대하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사람 칭찬 안 해줘요, 묘하게.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렇게 열심히 하게 한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열심히 하게 살아왔구나. 수고스럽게 살아왔구나. 또 업적도 거두게 살아왔구나. 내가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왔구나.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갖다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했구나.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감사가 막 솟구쳐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 내가 이번 주간에는 주보가 30년까지 있으니까 32권씩 그 역사입니다. 주보 속에 다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모든 그 역사 다 있어요. 그걸 내가 역사책으로 정리해놓지는 않았지만은 연역은 아주 짧게라도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고 했고 그걸 다 떠들어가면서 연역을 조금 정리하는 중에 하루 종일 작업을 했는데 나는 덮어쓰기 때문에 항상 혼돈돼. 그 원리를 잘못하고 몇 번 덮어쓰기 다 날아가 버렸어. 그런데 가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첫해 개척에서 시작해서 개척가 저기 나 혼자 있으니까 나 혼자 우리 가정 내 식구 우리 에스더가 반주하고 내가 설교하고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혼자 대저 내려와서 저 개척지 마련하고 그래 하루 점검해보니까 야 그때는 좀 대단했다. 근데 처음에 듣는 얘기가 뭐냐면 입종 연구 다니는 기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은 그건 할 필요가 없어. 그래 처음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일주일 새벽 기도 특세를 하고 나오면 성경을 주고 그게 한 3월달 4월달 될 겁니까? 93년 몇 사람에도 그렇게 시작해서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바로 4주 최소한도 4주 특세 6주 특세 한 달 특세 지금처럼 1주 2주 안에 전부 다 그랬어 보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냐면 떠들어 다니는 사람 몰라도 내가 신방을 가고 집집만 가고 저 사람이 교회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쓰가 그런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내가 얻었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 내가 다 끌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때는 좀 저랬구만 이런 생각을 들어가니까 자기 의에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게. 그때 한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가 오는데 다 과거가 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감사가 뭐냐면 우리 과거의 모든 의의를 다 잊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거 있습니까? 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절망감 가운데, 낙담 가운데 빠져 있어서 미래를 못 나가요.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오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거 감사. 내 인생을 갖다가 허비하지 않고 열심으로 수고하고 살아오던 감사. 여러분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됩니까? 다 잃어버리시고. 여러분 과거를 잊는 방법이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과거를 다 잊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고 뭐가 뭔지 모른다면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내가 용서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면 열심히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감사하는지. 그러면 여러분 묶음이 다 풀리고 자유롭습니다. 미래를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를 푸는 방법이에요. 이게 풀리면 자연스럽게 미래를 바라봅니다. 미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꿈이고 우리 목적이고 우리 지향점이라는 삶이 지향점이라는 겁니다. 이 미래를 확 우리가 붙잡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못 붙잡고 살아가. 내가 볼 때는 그냥 덤벙덤벙 살아가는 거지. 무슨 미래가 있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대번합니다. 삶의 태도를 보면 합니다. 미래가 딱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알고 잡힌 사람들은 죽도록 헌신합니다. 그리고 진실됩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충성합니다. 겸손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뭡니까?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시험 받는 사람까지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게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놓고 하나님이 상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 유혹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표가 뭐예요?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표, 꿈, 미래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얘기하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공부를 잘해갖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다음에 갔다가 대학 나왔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다음에 결혼 잘하는 것이 꿈이다. 그 다음에 갔다 회사를 갖다 잘 다니는 것이 꿈이다. 회사에 승급하는 것이 꿈이고, 그리고 좋은 회사 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꿈이고, 나가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고.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설령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꿈이 아닙니다. 오면 더 공해집니다. 그것이 채워지면 말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지만 조금 가면 더 큰 거 안 채워지나 하나님을 내 동력에 칩니다.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나 욕구를 채우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게. 그런 분들은 신실할 이유도 없고 겸손할 이유도 없고 섬길 이유도 없고 봉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쟁취하면 그만입니다. 이걸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목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미래가 무엇이냐? 우리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꿈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에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칭찬을 바라는 것, 그것이 꿈이 성취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우리 미래다. 이 미래를 예수님이 나갔고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 이런 미래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은 이것부터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한국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안 돼 있어. 그래서 내 정욕과 꿈이 하나님의 꿈이 혼돈이 돼. 뭐가 꿈인지를 몰라. 이것부터 아주 선명하게 잘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미래가 뭔지, 우리 꿈이 뭔지.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보면 달란트 비가 나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은 달란트 5개를 줬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 2개를 줬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 1개를 줬고, 멀리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합니다. 달란트 5사람 받은 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해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한테 축복하리라. 잘 들으세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기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남기리라.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왔죠.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야.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1달란트 땅속에 묻었다고 지금 갖고 왔습니다. 돼지가 혼났죠. 네가 그렇게 나를 생각했다면 은행에다 둬갖고 이자에다 받아먹게 하지. 그게 무슨 짓이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비유의 포인트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다 놓치면 살아가.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해서 많은 걸 남기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 업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자라니까 업적이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전능하신 사람 가운데 우리 업적, 우리 지식, 우리 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 돈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10억 가지고 20억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종이 쪼가리지. 하나님에게 우리 업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래.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서 많이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없었을 때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했냐? 성실했냐? 아니면 진실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갔냐? 종의 태도를 갖다가 묻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너희들이 적은 거 열매를 맺었을지라도 내가 많은 거 한량없는 것으로 내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를 비대면으로 보시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저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실되게 보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열매를 보면서 더 큰 것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걸 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하나님께 겸손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지. 왜?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좀 뭐 가난해도 우리가 공부를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면 그게 성공한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시고 깨달으십니까? 이 말씀을 속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갈림길이에요. 이 갈림길을 늙어 죽을 때까지 못하는 사람 많아.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본적으로 괜찮고 기분 나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게 그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꿈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염장로님이 책을 4번째로 썼어요. 제목이 뭐라고 하던구만. 제목 한번 읽어줄까? 라마치 꾸꿈이에요. 라마치 꾸꿈이에요. 제목이. 여러분이 갖다가 언뜻 이해가 안 오죠. 영적으로 민감하면 바로 올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잘 썼겠다, 잘 썼겠다. 평신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다 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런데 이거 라마치 꾸꿈은 굉장히 잘 썼겠다. 내가 경험적으로 하도 염장을 알지만은 저 속에서 참 좋은 거 나오겠다. 저한테 이제 뭐 다 쓴 걸 보내줬더라고요. 한번 보라고. 다 보진 않았습니다. 제목 보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아주 정확하게 성경의 원리를 뽑아냈어요. 우리 교인들이 필독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 장로, 한수집사, 뭐 권사 되는 사람 필독. 왜 그러냐면 꿈꾸지 라마지 꾸꿈은 꿈꾸지 말아요. 거꾸로 한 거예요. 세상의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꿈이라는 겁니다. 참 평신도가 그 정도로 뽑아내서는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목사들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그걸 잘 표현을 못해. 우리의 꿈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깨달은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고 그날에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날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그 주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답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그게 여러분 갖다가 우리 꿈인 겁니다. 이게 미래인 겁니다. 예수님이 가진 미래가 이거였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미래가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그분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다녀도 교회를 다닐지 몰라도 교인은 아닙니다. 교회 멤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멤버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윤경이도 재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는 말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뭐가 제일 힘들까? 뭐가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될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이 시험에 나와야지요. 안 나오면 다 소용없는데.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공부하는 자세의 심리적인 갈등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공부하는 것에 반드시 나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공부하는 것에 나오기 때문에 공부의 결실을 거둘 수 있고 공부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공부를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심리적인 갈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있으면 공부하기 힘들어요. 그냥 1년이 가다가 그냥 험하게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거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그 안에 심령의 갈등,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보답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야. 미래가 안 보이는 거야. 미래가 흐리멍텅한 거야. 미래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소원이야. 내 소원을 어떻게 하든지 생치고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갖다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축복하는 확신이 없어. 그냥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또 원리가 똑같습니다. 봉사를 왜 못하냐? 섬기는 왜 못하냐? 바빠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다가 세상 거 못 이뤄. 또 다른 측면에서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인정하시고 평가하시고 보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확신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른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꿈이야? 세상에 꿈밖에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걸 신앙생활 첫 번째부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젊은 자들에게 이 꿈이 먼저 깨달아져야지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자기의 종육으로 해서 하나님이 도구가 됩니다. 이용하는 도구. 그런 신앙생활 행복할 리가 있습니까? 변할 리가 있고 여러분 갖다가 축복을 갈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생활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최고로 보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진 사람이 가진 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점검하십시오. 정말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목사로 볼 때 이게 가장 갈림길이에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상해져. 신앙생활 아니야, 제가 볼 때는. 불쌍해.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확신 없이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인간 시간이 낭비죠. 전부 다 낭비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과거에 붙잡혀서 출발도 못하는데 또 미래가 뭔지를 모르는데 꿈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오늘 예수님은 성령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을 지더라. 내 인생을 책임을 지더라. 얼마나 믿음이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의 꿈을 확 부여잡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갈 길이 있다는 거. 용서해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 준 거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거,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과거는 다 사라지고요. 얽매여서 풀어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게 됩니다. 내 꿈이 무엇인지, 미래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 붙잡고 가면은 저절로 세상 것도 나름대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주어져도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조금 갖다가 우리가 기대에 못 미쳐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도 없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그날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걸 붙잡는 것이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개와 우리 가운데 용서와 그리고 감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부담처럼 바라보지만 그러나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회개, 그리고 상처 받았을 때 상처 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업적이 태산 같은 많은 것을 거뒀을지라도 도리어 나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힘, 이것을 통해서 과거를 다 내려놓고 선명한 미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평가하시고 나를 상 주시고 나를 복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지점을 바라보면서 그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모습들, 그 모습이 다시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가서 올 한해도 복된 축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가정되고 우리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번 주 금주 오늘 1월 10일하고 1월 17일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그 다음 주에는 24일 주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묶여 새해를 시작하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용서와 우리의 수고와 업적에 대한 감사로 새 출발을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직분자 임명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 금요 기도회 주간은 전체 목자들이고 다음 주 청소봉사는 41목장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430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오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과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신 미래를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그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우애와 가정과 교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